할렐루야. 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 이 2부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의 크신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부르셨고 또 부르셨을 때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이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위로와 평안과 또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은혜롭고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요즘 성령이여 임하소서 시리즈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기를 소망하고 또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 심령들 가운데에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성령의 바람이 제 뒤에서 그냥 불어와야 되는데 선풍기 바람이 불어와가지고 감사해요. 안 웃으셨으면 몰랐을 거예요. 어디까지 했습니까? 성령의 바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불기를 소망하고 또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 늘 성령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2주 동안에는요, 성령께서 교회에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교회를 세우시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 성도들을 모이게 하셔서 그 성도들을 하나 되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하나 된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게 하셨죠. 이것이 성령께서 교회에 행하신 역할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개개인의 삶에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삶을 변화시켜 주셔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각 사람에게 맞는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각자의 삶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셔서 우리의 삶과 가정과 그리고 우리 교회를 풍성케 하신다라는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요, 성령께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켜 주시는지 또 변화된 삶을 살게 하시는 그 성령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변화시켜 주실까요? 첫 번째로는 성령님은 우리의 신분을 가장 먼저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가장 첫 번째 일은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를 다시금 새롭게 해 주신다는 것이죠.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곁길로 빠져서 쓸모가 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또 로마서 6장 17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존재는 죄의 종노릇하던 존재다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싹슨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사망이죠. 자, 로마서 3장 10절과 로마서 6장 17절 말씀을 보면 의인은 없고 또 우리는 죄의 종노릇하던 존재라고 한다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심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무엇하시기 위해서 보내셨다고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의 종노릇하던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영원한 형벌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사명을 감당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가시 면류관을 예수님의 머리에 쓰이게 하신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셨다. 우리에게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변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신다. 다시 말해서 죄에 죽을 수밖에 없는 종된, 죄의 종노릇하던 자녀들이었지만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시대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로 살아가게 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셨다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영접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임하여집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 말씀에 확신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 확신이 없는 사람도 분명히 이 안에 있을 것입니다. 10년, 20년, 30년 오랜 세월 동안 교회에 나오고 출석은 했지만 이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이 사실,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모진 고통을 당하셨다라는 그 사실이 나와는 별개로 느껴진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마음에서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때때마다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나도 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싶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합당한 자녀로서 살아간다라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갖고 싶지만 때로는 우리의 연약한 마음과 생각으로 인하여 그 사실을 믿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받아들이고 싶고 믿고 싶지만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말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누가 도와주실 때에 가능한 것입니까? 성령께서 도와주실 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성령께서 도와주실 때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에,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에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연약했던 믿음이 다시금 든든히 세워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에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실 때에 우리는 주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받아들일 때, 정말 영원한 생명이 있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던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서 하나님의 고귀한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구나. 이 믿음이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실 때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가운데에 이 구원의 사실, 이 구원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분들이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성령님, 나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이 간구할 때, 여러분의 믿음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고아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는 성령님,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성령님,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시는 그 성령께서 내가 성령을 모시고 성령님 앞에 기도할 때에 성령님 내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간구할 때에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믿음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간구하시길 바라요. 이 시간 저를 좀 따라해서 여러분의 가슴에 두 손을 얹고 함께 이렇게 좀 따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성령님, 내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성령님, 내 영혼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성령님, 내 믿음을 온전케 해 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성령께서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요,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솟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과 동행할 때에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하시는 두 번째는 우리의 가치관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가치관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가치관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삶을 이끌어가는 구심점이죠. 나의 삶을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가치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이것이 가치가 있는 일이면 이것이 내 몸이 힘들어도 때로는 물질이 나가도 상관없어요. 이것이 이 일이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는 일에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게 되죠. 그런데 가치가 없다고 여겨지는 일은요,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 일에, 가치가 없는 일에 내 마음과 내 몸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움직이게 하는 힘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움직여집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변화되었고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말씀. 그러나 한때 대단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던 이런 것들을 지금에 와서는 모조리 내던졌습니다.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그분에게만 소망을 두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주님 그리스도 예수를 알게 된 것이 너무도 존귀해서 이것과 비교하면 다른 것은 다 무가치하게 여겨질 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외에는 다 쓰레기처럼 여기고 모두 내버렸습니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의 가치관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세상의 것을 대단한 가치로 여기고 살아갔는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의 가치관이 변화된 거예요. 그를 움직이는 힘이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아는 지식 중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이것이 가장 귀하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 외에는 다 쓰레기처럼 여기고 배설물처럼 여긴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쓰레기를 소중하게 여기는 분들 계십니까? 쓰레기를 버리고 나서 이거는 못 버리겠다. 너무 아까워가지고 다시 여러분 품에 이렇게 품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요즘에 여름철에 음식물 쓰레기 냄새 많이 나죠. 그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고서 넣어놓고선 봉지에다가 담아놓고선 버리려고 하는데 어머, 이거 어제 우리 아들이 먹은 건데 하면서 그 음식물 쓰레기 이렇게 품는 분들이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쓰레기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어요. 혹시나 그 쓰레기가 소중하게 여기신다면 저에게 얘기해 주십시오. 제가 기도까지는 못 해드리고 가까운 병원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쓰레기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들 아무도 없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던 거예요. 내가 이전에 귀중하게 여겼던 것,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하찮구나. 가장 고상한 지식은 바로 예수를 모시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길이 나의 삶에 가장 좋은 것이구나. 그가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찬송가 94장, 우리는 이 찬양을 통하여서 참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이 세상 명예와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시련이 몰려와도 주를 사랑하는 마음 변치 않는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여러분, 이렇게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이 찬양을 거꾸로 부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너무 많네. 세상 명예와 세상 부귀와 세상 행복과 나는 주님을 충분히 바꿀 수 있네. 예수 밖에는 없네가 아니라 예수 말고도 참 많네.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그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으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내 기분과 내 마음에 내키는 대로 예수님과 바꾸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를 다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나의 삶의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고 이전의 삶을 그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이후가 똑같다면 예수님 제대로 못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못 만난 거예요. 예수님께 은혜를 제대로 못 받은 거예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못 만난 거예요. 만난 척하는 겁니다. 믿는 척하는 것이고요.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다면 인생의 가치관이 반드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물질과 세상의 좋은 것들을 따라 이전에는 계속해서 살아갔지만,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모시고 살아갈 때에 내 마음과 주님의 그 말씀이 그때부터 충돌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바로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지만 내 마음에 아무런 변화가 없고 내 마음에 아무런 찔림이 없고 아무런 감동도 없이 그저 살아간다면 그것은 그저 회칠한 무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가치관이 변화되면서 이전에 가볍게 여겼던 것들이 충돌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 가볍게 했던 말과 행동들, 그 모든 나의 삶의 모습을 필터링하기 시작합니다. 한 번씩 거르기 시작해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인가? 나의 이 말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말인가? 나의 이 행동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인가? 그것을 한 번씩은 거르게 돼요. 왜요? 성령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치관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한 번씩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그렇지 않은 일인가? 아마 이 자리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전에 행했었던 그 세상적인 쾌락과 유혹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들을 끊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 안에서는요,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술을 끊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술을 왜 끊어요? 술이 맛있습니까? 맛없어서 끊어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술을 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안에 가치관이 충돌하기 때문이에요. 이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행동했던 것인데 그것이 내 마음에 찔림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으니까 거리끼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주일 성수를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나서, 정말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할 모든 것을 버리셨구나. 나도 주님을 위하여 그 사랑에 보답함으로 나도 기쁨으로 주의 일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일 성수를 최선을 다하시는 분들이 이 안에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믿기 이전이나 이후나 여전히 똑같다면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돼요. 이 시간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에 찾아가셔서 방망이질을 해주시고 그 마음을 두들기시고 다시금 성령께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으로 인도하는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요, 내면에 변화가 생깁니다. 내가 우선순위로 여겼던 것들이 가장 우선이 되지 않아요.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그동안 알고, 내가 그동안 애써오고, 내가 그동안 열심히 달려왔던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길로 나는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 은혜와 이 변화의 시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성령님은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기질과 성격과 성품은 다 다릅니다. 기질은요,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성향입니다. 이것은 절대 안 바뀌어요. 기질은 안 바뀝니다. 왜냐하면 이 기질은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신 것이기 때문에 바뀌지 않습니다. 성격은요, 그 기질 위에 환경과 경험과 교육 등이 쌓이면서 형성되는 행동의 패턴입니다. 최근에 여러분, 그 MBTI라는 이 성격 유형 검사 이런 거를 젊은이들이 참 많이 했어요. 아마 이곳에도 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 사람이 F인지 뭐 T인지, 이 사람이 E인지 I인지 한번 좀 조사해 볼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외향적인지 내향적인지 아니면 감성적인지 이성적인지 이것을 이렇게 설문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요, 이것도요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긴 하지만 타고난 기질 위에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잘 변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성품이라는 것은 충분히 변화가 가능합니다. 성품은 우리의 선택과 태도와 습관에 따라서 개발되어질 수 있는 것이고요, 충분히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의 성품은 반드시 변화됩니다. 성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성령의 9가지의 열매, 그 9가지의 성품을 우리가 맺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도 바울 하면 딱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사도 바울. 네. 사도 바울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아마 열정이 떠오르실 거예요. 불과 같은 남자, 불도저 같은 사람. 여러분, 맞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원래 그의 기질은 불 같은 사람입니다. 열심이 그에게는 특심이었습니다. 옳다고 믿는 길이라면 불도저처럼 앞뒤 보지 않고 그냥 무조건 뚫고 나아가는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마땅하게 여겼어요. 예수 믿는 자들을 이단으로 여겼고 그것이 확실하다고 그는 생각하여서 교회를 핍박하였고요, 7 집사 중에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에 그것을 마땅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그는 다메섹이라는 그 길 위에서 그 다메섹이라는 동네까지 가서 예수 믿는 자들을 옥에 가두기 위해 정말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는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변화되었을까요? 그의 성품이 변화되었어요. 그의 기질은 그대로였습니다. 기질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 불꽃 같은, 불과 같은 기질은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그 불꽃 같은 기질을 가지고 이전에는 다메섹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 가서 예수 믿는 자들을 옥에 가두려고 했는데 그 기질을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사용하셔서 세계 곳곳을 누비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또한 그의 열정은 여전했습니다. 돌에 맞기도 하고요, 채찍을 맞기도 하고요, 그리고 주먹으로 맞기도 하고 죽을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뚜기같이 다시금 일어서서 또다시 나아가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혔음에도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옥중서신을 쓰게 된 거죠. 빌립보서를 쓰게 되었고요, 여러 가지의 그 옥중서신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로까지 또 글을 전하고 또 그 편지를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다시 말해서 그의 기질은 그대로 하나님께서 두셨다는 거예요. 다만 그의 성품을 변화시키셨죠. 여전히 그는 단호했습니다. 그러나 그 단호함은 연약한 자들을 품는 따뜻한 리더십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이 되게 많았거든요. 사도 바울이 말이 되게 많았는데 이전에는 자기의 자랑과 자기의 자신을 높이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말했다면 그의 입술에는 이제 더 이상 자기를 자랑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입술이 되었고 은혜와 눈물과 사랑을 전하는 아름다운 복음의 선포자로 변화되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그 기질을 다 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그 성격과 그 기질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하나님께 불평하지 마십시오. 나도 저 사람처럼 좀 활발했으면 좋겠는데, 나도 저 사람처럼 말을 잘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그거 부러워하실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 맞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는 기질을 허락해 주셨고요, 그리고 성령께서는 그 기질 위에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켜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 가운데에 그 나를 인도하시고 바꿔주시는 그 성령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는요, 성령님은 우리의 습관과 생활을 점점 변화되게 하십니다. 우리의 습관과 우리의 생활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 말씀, 여러분이 전에는 아무런 가치 없는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였으나 지금은 그 은혜를 잊고 여러분의 생활이 변화되었습니다. 아멘. 생활이 변하기 위해서,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서점을 가면요, 습관을 바꾸는 몇 가지 방법, 이런 나의 삶을 바꾸는, 다시 말해서 습관을 바꾸고자 하는 그 저서들이 굉장히 많이 놓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좋은 습관이든 나쁜 습관이든 통계마다 다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죠. 한 번에 바뀌지 않습니다. 점차 바뀝니다. 이전의 습관들이 몸에 배어서 그 물을 빼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를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똑같습니다. 기존의 습관을 버리고 새로운 습관을 들이는 데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똑같습니다. 시간이 들여지는 것.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습관을, 좋은 습관을 만들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에 가면 제일 먼저 어떤 훈련을 하는지 아십니까? 군대에 가면 가장 먼저 하는 훈련. 저는 군대에 갔다 왔을까요? 안 갔다 왔을까요? 안 갔다 왔어요. 누구예요? 군대 갔다 왔습니다. 육군병장 최병장. 마지막 3개월에 마지막 그 병장 때는 좀 쉬엄쉬엄하고 이렇게 놀기도 하고 편하게 지내는데 마지막 그 3개월에 군종병으로 뽑혀가지고 마지막에 쉬어야 되는데 그때부터 주님의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군대에 들어가면요, 제일 먼저 하는 훈련은요, 제식 훈련이라는 것을 합니다. 제식 훈련. 제식 훈련이 뭐냐면 사회에서 있던 사람을 하나의 군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하는 훈련입니다. 이것이 1주차 때 해요. 입대하자마자 하는 훈련이 이 제식 훈련입니다. 그런데요, 제식 훈련이라는 게 참 재밌습니다. 이때 총을 쏘는 훈련이나 수류탄을 던지는 훈련이나 아니면 각계전투나 이런 것을 하지 않습니다. 이때 뭘 하냐면요, 서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앉는 방법을 가르쳐 줘요. 걷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발에 보폭을 맞추는 것을 가르쳐 주고요, 말투를 가르쳐 주고요, 그리고 경례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웃기지 않습니까? 제식 훈련을 도대체 왜 할까요? 이미 군대에 입대한 청년들은요, 건장한 청년이에요. 누구 하나 못 앉는 사람이 없습니다. 뛰지 못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쓸데없는 제식 훈련은 왜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기존의 습관과 태도를 끊게 하기 위함입니다. 민간인의 물을 빼기 위해서 군인 정신을 주입시키기 위해서 제식 훈련을 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요, 그 훈련을 하게 되면 군인으로 점점 변화되게 됩니다. 2주 전에 군에 입대한 우리 서진 청년이 휴가를 나왔고 이제 마지막 날 군대에 복귀하기 전에 저랑 같이 식사를 했어요. 그런데 서진이가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바뀌었어요. 전에도 멋있는 청년이었는데 이제는 아예 군인이 됐습니다. 제가 이제 문자로 서진아 언제 올 수 있니? 그러면 대부분 오후 1시에 오면 네 목사님 1시까지 교회로 갈게요 라고 하는데 예 목사님 13시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진아 무엇을 먹고 싶니까? 저는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다 잘 먹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자꾸 물어보면 예 인지했습니다. 예 인지했습니다. 자꾸 뭘 인지했대요. 보니까 그 군대 안에서 그 용어를 쓰는 거예요. 그 말투랑 행동과 모든 것들이 다 바뀐 거예요. 그래서 복귀하기 전에 만났는데 각이 살아 있습니다. 딱 청성 이렇게 저한테 격려를 하는데 저는 청성 부대를 나오지 않았지만 청성 그렇게 하고 격려를 받아줬어요. 바뀌었어요. 이전에 알던 청년이 아닙니다. 민간인의 물이 완전 빠진 거예요. 말투에서도 뭐뭐 했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지했습니다. 자꾸 이러는 거예요. 훈련하고 익히고 연습하다 보니까 이제는 민간인이 아니라 정말 나라를 지키는 늠름한 군인으로 변하게 된 것이죠.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옛날에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새 사람은 여러분 안에 새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참된 지식에 이르도록 새롭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을 보면 시제가 무엇입니까? 진행형이에요. 계속해서 진행된다는 거예요.
한 번에 변하지 않고요, 점차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요, 우리가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계속해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이 정체성은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안에 있었던 악한 습관들, 악한 생활들, 이런 것들은 바로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점차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정말 오랜 세월 동안 믿었는데 변하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너무 오랜 기간 동안 변하지 않는 것은 그것 또한 문제가 있는 것도 맞긴 한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점차 새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 점차 새롭게 되어가고 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웨슬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성화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늘 거룩한 모습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날마다 변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요?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두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러한 변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성령님은 육체의 욕심을 이기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십니다. 우리의 육신의 욕심과 그리고 육체의 쾌락과 육신의 탐욕을 이기게 하시고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거꾸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구와 동행해야 된다? 성령님과 동행해야 된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이기기 위해서는 너희들의 힘으로 할 수 없다. 반드시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에 육신의 욕심을 이겨낼 수 있다.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육신의 공격으로부터,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이겨내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우리에게 무엇을 입으라고 말씀하십니까?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더운 여름에, 이제 여름이 시작됐는데 이 더운 여름에 여러분 갑옷을 입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움직이기도 불편하고요, 땡볕에 만약에 갑옷을 입고 갔으면 아마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갑옷을 전쟁터에 입고 나아갔을 때 그 갑옷이 누구를 지켜줍니까? 나의 무엇을 지켜줘요? 생명을 지켜주잖아요. 전신갑주를 통하여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잖아요.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요, 아무리 싸움을 잘하고 전쟁에 능한 사람이었다 하더라도 총알을 피해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단의 유혹과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이기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취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매일 기도하고 죄의 유혹 앞에서 멈춰서는 그 일을 너희들이 쉬지 않도록 하여라.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에 너희들의 영혼을 주께서 보호하실 것이다. 말씀에 검을 취하라. 그 말씀으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이렇게 거룩한 습관이 내 안에 생길 때에 우리는 더 이상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거룩한 씨앗을 뿌리게 되고 나무가 되어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성령의 열매는요, 우리 스스로가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딱 한 가지, 그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붙어 있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요, 늘 기도함으로 힘써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애를 써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 우리가 점차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한 주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결코 변화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도 하지만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한 주간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내려고 하였을 때에,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려고 했을 때에, 나를 변화시키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려고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점차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완전한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변화된 사람을 통하여서, 그 변화된 교회를 통하여서, 변화된 성도를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이유는, 변화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귀찮게 하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를 귀찮게 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셔서 주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 주의 말씀을 따라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따라 우리의 인생이 변화될 때에 하나님의 그 크신 일들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모시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고 변화시키실 때에 거부하지 마시고 순종하시고 한 주간을 살아갈 동안 성령님과 가까이 하시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주의 아름다운 뜻을 이루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